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오늘도 예배하는 당신이 챔피언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일 모레가 민족의 명절 구정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삼세판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에게는 새해 맞이가 삼세판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 대강절을 시작할 때마다 그 대강절의 시간의 의미가 뭐다? 교회력으로 말할 때 양력, 음력 말고요. 교회력으로 말할 때 새해 시작이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때 새해 맞이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새해 맞이는 지난 12월 31일 저녁에 우리가 새해 맞이 예배를 드리면서 양력으로 1월 1일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두 번째 새해 맞이였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인지 아시죠? 내일 모레. 오늘 벌써 이렇게 이동한 분들이 여러 보이는 것 같아요. 1, 2부 왔다 간 분들도 있고 또 미처 오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지금 구정 명절을 찾아서 이렇게 흩어지게 됐습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맞이하는 새해 맞이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 지난 두 번의 새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면 이제 남아있는 이 마지막 세 번째 기회는 놓치지 말고 유익하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다짐을 하잖아요. 지난 두 번의 새해 맞이해서 혹 실패했더라도 아직 세 번째 새해는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각자의 이 다짐을 호기 어린 다짐으로 머물게 두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죠. 뭔가를 다짐해 놓고 그걸 잘 지키지 못하는 거 일컫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그럽니다. 마음 먹은 게 3일도 안 간다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을 깨뜨릴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작심삼일 100번 하면 1년 된다. 맞죠? 네, 작심삼일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작심삼일이 끝날 즈음 되면 다시 작심, 끝날 즈음 되면 다시 작심 이렇게 100번만 하면 1년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의미 없이 또 그냥 한 해를 씩 보내지 말고 내게 마음 맞게 하신 것들을 잘 이루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세 번째 새해 맞이를 앞두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첫 주일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서신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별명이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시나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이런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별명 시시한 별명입니까? 아니죠. 매우 커다란 이 중량감이 느껴지는 그야말로 무지근한 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 결코 예사롭지 않은 별명, 엄청나고 위대한 별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이 자체의 대표적인 주제가 뭔지 금방 찾아낼 수 있지요.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단어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 이 단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만큼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 자유는 빼놓을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핵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 말씀을 이제 읽어보니까 드디어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바울은 자유를 언급하면서 그냥 자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 번역된 헬라어 엘유세리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으로부터도 제약받지 않는 혹은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러한 표면적인 단어의 의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자유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라는 게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굳이 이 말씀을 살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자유는 우리가 학교에서 보고 또 들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야 할 자유는 세상에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자유, 그건 뭘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이 등진 상태, 이 죄진 상태를 전제하는데요. 그런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영적인 불안과 죄로부터의 자유, 바로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자유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단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헤어스타일이나 복장을 자유롭게 하는 거,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구소련이나 저 아랍권의 독재 정권의 치하에 있던 나라들이 민주적인 이 자유를 표방하면서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거, 그런 정도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자유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 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의 근본적인 의미의 자유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혼이 해결받은 자유,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는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직접 북까지 집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볼까요? 자유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거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바울의 헌신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한 이후에 뭘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다메섹에서 3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장차 본인이 쓰임받게 될 이 복음의 진수를 훈련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데에 온통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간 머물렀다 그랬는데요. 그때 두 사람 만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신앙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봉독했던 말씀을 보니까요, 다시금 그로부터 몇 년이요? 14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지요. 그는 정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인 것처럼, 오직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시기에 특별히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전도 여행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상 세계 선교의 시작이었다 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 일행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뭔지 잠시 본문을 떠나서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213쪽이에요. 한번 찾아나보세요. 색깔표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또 꼭 읽으면 좋을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15장 펼쳐놓으시고 1절과 2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 시기는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 일행이 여장을 풀고 막 한숨을 돌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서 내려온 일단의 무리들이 엉뚱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바울의 복음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신칭의의 복음, 이신득의의 복음, Justification by Faith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많이 부족해 이렇게 주장했고요. 이신칭의와 더불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지만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바울을 심각하게 대적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찌됐겠어요? 바울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다른 건 몰라도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목숨까지도 내놓는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바울은 곧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불리지 교회 안에서 다툼과 변론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는데요. 마침내 안디옥 교회 측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주축으로 하는 대표단을 모 교회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집된 이 예루살렘 총회, 이 사도 총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최초의 교회 연합회의, 전 세계 교회 연합회의가 되게 된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총회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봉독했던 본문 1절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나바, 디도를 데리고 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뭘 했는지 그것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에 바울이 총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 앞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라는 직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결정짓는 가장 권위 있는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의 가르침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그러면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중차대한 회의였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했느냐?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위한 자료들을 넘치게 준비했을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으니까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그 보고서를 잔뜩 준비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준비를 했는데요.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라위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볼 때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계시를 따라입니다. 왜냐?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를 준비하되 그저 그렇게 준비한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대적들이 등장한 이후부터 안디옥 교회가 자신을 예루살렘 총회에 파송하기까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응답받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는 겁니다.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받은 계시로 인한 응답이었고요. 그 응답으로 인해 바울은 당당하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의 복음을 위한 바울의 헌신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의 헌신 결코 인간적인 잔꾀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걸 하면 저게 되겠지? 눈꽃만큼도 이런 계산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도 여행을 통해 얻은 열매가 얼마인데 나에게 함부로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하게 될 자유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신의 헌신을 시작했다. 이걸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꼭 알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믿음 본받아야 합니다. 옳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이든 우리 역시 기도로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문제다. 그럴 때는 더더욱 기도에 매달려야 되지요. 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제게 아주 확신시켜 주신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지난 2009년 9월 29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나라의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들어보셨죠?
한국 CCC 설립자이고 총재를 역임했던 고 김준권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학 캠퍼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무수한 난관들을 헤쳐오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모든 난관들을 기도로 뚫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인생 속에는 무수한 기도의 간증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초창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1970년 초에 목사님께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제 사랑방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당시에 몇 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했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전국에 1만 4천 개의 부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시기에 그 부락에서 사람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도 적은 돈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큰 재정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궁리해 봤지만 역시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직 믿음 하나 붙잡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CCC 국제 총재인 이 빌 브라이트 박사를 붙잡고는 다짜고짜 돈을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귀찮아하면서 자꾸 자기를 피하더라는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손도 내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자꾸 피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이 직접 해결할 수 없으면 날 도울 만한 부자를 좀 소개해 주시오. 그렇게 부탁했더니 이번에도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내 주변엔 그런 부자가 없어. 그렇게 냉담한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속이 타게 된 목사님 며칠이 지나고는 어느 날 아예 작정하고 빌 브라이트 박사를 찾아갔어요. 비서에게 어떤 전화도 연결하지 마시오. 명령하다시피 말하고는 문을 아예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는 재차 부탁했습니다. 박사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빌 브라이트 박사가 꼭 필요하냐 반문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하나 드릴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옳거니 됐다 생각하고 좋다고 달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김 목사님이 미국의 수표 제도를 잘 몰랐대요. 이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보증수표라는 무슨 수표가 따로 있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빌 브라이트 박사가 뜬금없이 성경을 펼쳐들었어요. 그리고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나와 같이 읽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나오니까 한 절씩 교독하면 제가 먼저 읽지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지요. 아무튼 이 말씀을 읽고 나더니 빌 브라이트 박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증수표가 아니냐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김준권 목사님이 크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귀찮으니까 성경 말씀 하나 읽어놓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주 불쾌한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뭐 기도하자고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야 되잖아요. 네,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김 목사님이 깨달은 깨달음을 책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렇다. 어째서 나는 사람을 믿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 순간부터 목사님은 더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아야지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빌 브라이트 박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며칠 지나 이제 기대하며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정말로 14일 후에 꼭 필요했던 재정이 은행에 딱 입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일까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때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다녀간 뒤에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집회에서 김 목사님과 있었던 일을 이렇게 고백하듯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는 우리가 종종 남에게 성경을 가르칠 줄 알면서도 정작 자기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도 한국에서 온 목사가 돈을 달라고 하도 조르니까 그저 피할 생각으로 말씀 읽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그날 우리 두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다. 이것을 이제 대중 설교 시간에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집회가 끝난 뒤에 한 실업인이 내가 오늘 박사님의 얘기를 듣는 동안 박사님에게 이 말을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 김 목사님을 아는데요. 그에게 돈을 들려서 보냈습니까? 빈손으로 보냈습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가 사실은 말만 해서 보냈습니다 하고 궁색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 실업인 그러면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돈이 마련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물려란 가족 여러분, 정말이지 놀랍고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는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 힘주어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려고 하면 못하실 일이 없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단순히 믿고 구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단순히 믿고 구하는 것, 그 기도함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 자유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힘써 감당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2022년 새해에는 더더욱 기도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시간 없어, 바빠, 힘들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쪼개서라도 꼭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에게만 응답하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응답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고요. 그곳에서 매우 질서정연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 앞에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도들과는요 따로 만나가지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이걸 떠올리면서 꼭 사도행전 15장 뭐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예루살렘 총회 현장을 들여다보면 당시에 얼마나 뜨거운 논쟁이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하지만 자유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바울의 의지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헬라인이었던 디도를 놓고 신랑이 하는 율법주의자들 앞에서도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희석시키는 무리들에게는 결코 관대하거나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바울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얻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바울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보여줬던 믿음의 열정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본문 7절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저 인간 믿음의 형제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놈이잖아. 저런 놈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런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무엇보다 바울의 메시지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복음에 충실한 것이냐, 이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요. 회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예루살렘 총회에 모인 사람들이 자유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바울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을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와 같은 위치에서 보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사도직을 베드로와 동등한 사도직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라고 말해도 오케이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자유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듯 하고 있었던 바울의 헌신이 그야말로 위대한 결실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사항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을 이방인들에게, 오늘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에게도 유대인의 전통을 강요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을 욕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자유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러한 단서 조항만큼은 이방인들도 반드시 지키시오 쾅쾅쾅 결의하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볼까요?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이후에 벌어진 또 하나의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회의를 마친 바울 일행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이방을 무대로 계속해서 활동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새 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증거로 바울이랑 아주 뜨거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과 실제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초대교회 사역은 더욱 왕성하게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피의 복음이, 그 자유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022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 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속에 자유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의 뒤를 이어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동역하기를 기뻐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건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함께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동역의 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성경 통해 확인했잖아요. 우리에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신이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갖고자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는 것을 바울 자신도 알았고 사도들도 알았습니다. 결국 그들 사이에서 동역은 더 이상 거추장스러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 모두의 능력의 근원이다. 이런 생각들이 편만하게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다? 동역이다, 이겁니다. 문제는 이게 그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함께 동역하자 이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것은 내가 동역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고요. 이게 먼저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위대한 동역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 한 형제가 제법 고상하다는 아가씨와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고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어느 레스토랑이었는데요. 테이블 위에 촛불과 은은한 조명이 멋진 조화를 이뤘고요. 그 사이를 빨리 나왔는데 비발디의 사계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자, 먼저 두 사람 사이에 형식적인 호구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름도 묻고, 그다음에 형제들 몇 남 몇 녀인지도 묻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형제가 물었어요. 제가 들으니까 음악을 좋아하신다죠? 예. 아가씨가 아주 사사고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음악을 들으시나요? 네, 저는 클래식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아가씨가 아주 상냥하게 대답하는데 그때 이제 주문했던 돈가스가 막 나왔어요. 식사를 시작했죠. 식사를 하면서 형제가 또 물은 거죠. 그렇다면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잘 아시겠군요. 무슨 곡이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우아하게 돈가스를 썰다가 잠시 멈췄어요.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시선을 접시 쪽에서 두면서 말합니다. 아니, 이 곡이 돼지고기 아닌가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흘러나오는 노래, 지금 이 흘러나온 노래가 무슨 곡이냐 물은 건데 대답을 돼지고기 그랬으니까 이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이 될지 하여튼 모를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나서 이런 말을 하면서 지나갔던 걸 제가 이 글을 보면서도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안녕하세요. 교회에 나가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교회에 가요. 그러세요? 전 교회에 가시는 줄 알았죠. 그러고는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뭔 대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여러분. 아무튼 이 두 가지 대화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남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이상한 대화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언뜻 봐서는 깊은 얘기,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실상은 의미 없고 소리뿐인 대화가
넘치는 세상이다. 그럽니다. 오죽하면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대화의 부재, 커뮤니케이션의 위기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 제가 직접 한 방송에서 봤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곳에 한 가족, 4명 가족이 나왔는데 가족, 4명 가족이 3년 동안 말 한마디를 안 했대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 공간에 사는데 4명의 가족이라는데 3년 동안 말 한마디도? PD가 됨으로써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런 거예요. 보니까 아들은 녀석은 들어오면 지방에 딱 들어가요. 안 나와. 그리고 지 필요할 때만 나가는 것뿐이에요. 이게 가족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안타깝고 속상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전화 받다가 간혹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잘못 걸린 전화라든가 또 뭔가를 물으려고 전화한 사람들 가운데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쭉 하고 상대방 말을 듣지도 않고 뚝 끊어버리는 경우 있죠. 그럼 그 순간에 기분이 확 상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3가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이웃과의 관계. 셋째, 나 자신과의 관계. 이 3가지 관계가 우리 모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맺고 살아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여러분 그래야 넘어지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대화라는 겁니다. 옳습니다. 분명히 대화가 정답인데요. 이걸 무시하고 자기 말만 일삼을 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준비도 안 되어 있다? 그 다음은 뻔하지요. 10길 물속은 알지 모르겠지만 한 길 그 사람의 마음속은 결코 알아낼 수 없을 겁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소리가 많아요. 그것도 다양해요. 게다가 요즘은 마이크 주면 도망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옳거니. 옛날에는 기억납니다. 길에서 인터뷰하려고 이렇게 기자가 들이대면 나네요. 지금은 주면 옳거니. 붙잡고 말하길 좋아하는 온종일 말하려도 할걸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대화가 없습니다. 부족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저기 소리가 넘쳐나는데 아예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진심이 오가는 이야기의 교류는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오늘 이 시간처럼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삽시다. 그리고 내 옆, 내 앞, 내 뒤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좀 흘려버리지 말고 경청하도록 노력하세요. 스쳐 지나 듣고는 딴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축복 가운데 지난번에 했는데 쫄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졸았나 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아까 왜 졸지 맙시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 졸지 맙시다 그랬는데. 쫄지 맙시다 그랬는데. 흘려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더불어서 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도 마음을 열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실패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걸 잘 해내면요. 나와 너 사이에 뭐가 가능해진다? 동역이 가능해진다. 옳습니다. 이것만 잘 해내면 더 이상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러한 따로 국밥은 식당 가서 찾으세요. 교회 와 찾지 말고. 여기는 따로 국밥이 없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해야 할 것, 그것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함께입니다. 더불어입니다. 나와 너가 아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는 나쁜 나라로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희한할 때가 있어요. 자기는 좋은 나라 하고 싶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나쁜 나라로 만들어.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쁜 나라로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만드는 순간 동역은 깨집니다. 아무리 견고했던 동역도 그 순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한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게 있는데 아마 잊어버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가르쳐드렸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천사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드렸는데 오랜만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천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씀하잖아. 성경에 있으면 있는 거죠. 그죠?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천사가 지금 어디에 있냐 이게. 어디에 있어요?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그 사람이 천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이 엘리베이터 바닥 기초공사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았어요. 제가 수도 없이 야, 이런 걸 줄 알았으면 안 했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 뭐 조그마한 거 짓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뭐 조그마한 거나 큰 거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기초공사가 이렇게 애를 먹일 줄 몰랐어요. 처음에 원로 목사님 만났을 때 이제 목사님께 엘리베이터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같이 내려가자고 그러시더니 여기다 하면 좋겠다고 그러신 게 지금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땐 저도 이거 하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좋다 생각했어요.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그냥 지난 1년을 아주 진을 빼놨잖아요. 그래서 최근 3주는 정말 막 아침마다 한숨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고 있는 중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내용이 뭐냐? 엘리베이터 문제, 교회의 사명을 놓고 또 담임 목사가 사명 감당하는 걸 놓고 목사님,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걸요.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권사님 오늘 너무 멋지게 사명 감당해줘서 너무 좋아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어. 집사님 지난번 그 일 내가 듣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잊지 마세요. 그 천사들이 날개가 너무 커가지고 달고 다니면 불편해서 집에 떼놓고 다닐 뿐이야. 그 집에 가봐요. 날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천사예요. 엉뚱한 데서 천사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는 천사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몰랐던 사실을 제가 가르쳐드렸죠. 그 몰랐던 거 알면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축복하는데 감탄사를 잘 하셔야 돼. 오! 천사셨군요. 이게 축복입니다. 자, 아까 자기 짝꿍하고 시작. 별로 안 놀래네. 아니, 몰랐던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천사셨군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진짜 놀래야지. 자, 짝꿍을 바꿔도 시작. 오! 천사셨군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든 동역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의 복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잖아요. 그 어느 시대와 비교해 봐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모양으로 도전에 직면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또 방역 지침을 바꾸고 이런 얘기들이 무성해진다 해서 움츠러들면 안 돼.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마디라도 더, 1분이라도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10분의 1을 더 더해서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계시를 따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의 종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일은 워낙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김 목사 혼자 펄쩍펄쩍 뛴다고 됩니까? 여러분이 각자 가진 능력만 갖고 되겠어요? 아니요. 반드시 동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천사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과 동역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위해 크게 헌신하는 역사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 이후 이를 반드시 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걸어간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척박했던 시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바울이 자유의 복음을 위해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는 이곳에 있는 목사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유의 복음을 위해 흔들림 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구원하는 자유의 복음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복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붙잡고 동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동역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동역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넘치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억만주역에서 구원하사 우리 모두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